교회를 나온다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해부터 나오겠노라 굳게 약속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도 안 왔어.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 후배인데 오늘도 안 왔어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거 자체부터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왔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나온 것 같으나 주님께서 나오게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사무엘하 11장 말씀까지 전하면서 이 앞에 그동안 창세기부터 사무엘하 이 본문까지 나오기 전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등장인물들도 있었고, 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등장인물도 있었고,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여기 나왔는데, 여러분은 이런 등장인물들을 보시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그 등장인물들, 위대하면 위대했던 대로, 또 악하면 악한 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동안의 등장인물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다가 마치 오리처럼 뒤뚱거리면서 걷는 한 아가씨를 보고 크게 소리를 내서 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한 채 그 아이에게, 자기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하나 놀이를 좀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바로 저 사람이 나구나 라고 말하며 생각하며 말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뚱뚱하든 너무 비쩍 말랐든 아니면 못생겼든 잘생겼든 다리를 절든 다리가 없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바로 저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그런 말을 반복하면서 아이에게 그런 놀이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그런 놀이를 시작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저 사람이 나야, 저 사람이 나야. 처음에는 재미있는 듯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아이의 얼굴이 변해갑니다. 심각하게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를 뒤뚱뒤뚱 거리며 걸었던 그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웃었던 그 아이가 그렇게 비슷하게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비로소 사람의 인격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성경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들, 무수히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바로 위대하면 위대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저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바로 나와 함께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웃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겠죠? 저런 악한 사람, 저런 못된 사람,
저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봤나? 라고 욕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저 스토리, 그냥 이야기, 그저 히스토리, 역사, 그랬대, 저랬대,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제부터 읽거나 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나의 거울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바로 나 자신이다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에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정했던 제목은 사실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제목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역시 다윗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은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사실은 바로 전에 전쟁, 암몬과 아람이 둘이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고 그 전쟁과의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다윗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겨울 동안 잠시 짬이 있다가 이제 중단이 됐던 전쟁이 다시 봄이 되면서 또다시 전쟁이 재개된 상황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이런 장면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러한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으로, 즉 궁전의 지붕으로 옥상으로 이른바 산책을 하기 위해서, 거닐기 위해서 나갔던 다윗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고 그 여인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오게 했고 그리고 그날 밤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그 즉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한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임신을 하였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에게 지금 전시 상황이 어때? 라고 묻는 듯 하더니 나중에 그에게 자 그러면 오늘은 집에 가서 쉬게나 라고 굉장히 큰 아량을 베푸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와 함께 온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집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내 주 요압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장군, 직속 장군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까? 우리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굉장히 멋진 부하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내 직속 상관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전우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돌아와가지고 내 아내와 같이 잠을 자겠나이까? 그럴 수 없나이다 라면서 왕의 궁전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아와 함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다시금 또 수작을 부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술을 취하게 해서 역시 집으로 가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끝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아내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고 잠을 자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 자기 아들이게끔 믿게 만들기 위한 꼼수였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못된 꼼수. 그런데 끝끝내는 끝까지 집으로 가지 않는 우리아 때문에 다윗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맹렬하게 싸우는 그 싸움에 맨 앞에 세워두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가라. 한마디로 거기서 죽게 두어라.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수행을 했고 결국 다윗의 의도대로 정말 충신이었던 용감한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는 그곳에서 맨 앞에서 적과 싸우다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만다라는 거죠. 다윗의 뜻대로 됐죠? 밧세바는 자기 남편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왔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기도 합법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다윗의 아기가 된 겁니다. 물론 원래 다윗의 아기였지만 그러나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11장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토리 안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했던 거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다윗이 정반대의 행위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맨 끝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 다윗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든 탑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악한 범죄자, 여러분 정말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치사한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 그것도 다른 사람이 또 누구냐면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주 충직하게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빼앗는 그런 비열한 자가 되었는가? 무엇으로 하여금 다윗이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오면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밑에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사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원래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웠단 말이죠. 우리 옛날 왕들도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어요. 자, 따라갑시다.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따라갑시다.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범죄하게 된다.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안락함에 빠져 있을 때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주 편한 상황, 안락한 환경에서 그만 방심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을 피해서 그 정말 어려운 도피 생활, 죽음의 경각에 그 창끝이, 그 사울의 칼끝이 자신을 겨누고 있을 때 그 도피 생활을 10년 동안을 하면서도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갈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아주 결코 범죄하지 않았던 다윗이 평안히 궁궐에 거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게 되자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사실은 칼 갖고 싸우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 가지고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사일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게 진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귀 새끼와의 전쟁이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다 승리했는데 그 짧은 순간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달려든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무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아주 잠시 동안에 방심한 그 틈. 여러분,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무료하게 보내는 그 순간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허튼 짓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많으면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한 허튼 시간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그 기도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만금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합니까?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시는 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는 분, 이거는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오는 아주 수많은 생각의 어떤 죄악된 것들, 육신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과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의 준비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칼을 몇 자루를 준비하고, 너희는 창을 몇 자루를 준비하고, 너희는 화살을 준비해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성결과 거룩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 이미 앞에서 다 본 내용입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또 무너지기 쉬운 게 뭐냐면 성결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하나의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 라는 말이에요. 진짜 영성은 사람들 많을 때 손들고 막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막 엄청난 방언을 막 그냥 우다다다다다 그냥 방언을 하고 할 때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언제 있다고요?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영성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있을 때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 신앙의 모습이고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열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도, 즉 다윗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순식간에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고,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이, 나는 뭐 그 정도의 유혹에는 끄떡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잠깐의 틈도 주지 마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안일함에 잠깐 동안 빠져있는 사이에 그 유혹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탐욕의 마음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봅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시작. 높은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던 다윗은 우연히도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나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순간 다윗에게는 참지 못할 정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눈에 띄는 데서 목욕을 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근데 별로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이유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밧세바도 함께 어쩌면 밧세바를 먼저 징계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징계받지 않았어요. 밧세바의 외모는 다윗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때 다윗의 마음에 생긴 그 탐욕, 그 정욕, 다윗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밧세바가 별로 안 이쁜 여자라 할지라도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면 남자들은 충분히 그런 정욕을 느낄 수가 있었겠지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느낀 정욕을 실행에 옮긴 게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욕을 느꼈어. 실행에 옮겼어요. 자,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동침을 했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죠? 그 죄를 감추려고 했더니 더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다윗의 범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야 남편을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이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건 뻔할 거고요. 어쩌면은 더 나아가서 왕권마저도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은 다윗은 또 다른 죄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좋았던 다윗의 영적 상태는 이 순간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적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의 점진성.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커져가고 갈수록 대담해져가는 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걸 조금 바꾸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처음에는 따라가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와 함께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죄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중엔 소를 훔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구리를요, 우리 다 잘 알지만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다가 쳐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물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찬물에 넣어놓은 개구리를 물을 서서히 데피면 개구리는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고 따뜻하다, 좋다 하다 나중에 익어서 죽어요. 자기가 익어서 죽는데도 튀어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익어서 죽는다는 거죠. 죄의 점진성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작은 것은 별것 같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것이 대담해지고 커지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죄도 이제는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점진성이고 또 하나는 죄의 부패성입니다. 죄의 부패성.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윗은 남의 아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밧세바를 임신시켰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죄를 낳았고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니까 여기는 그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밧세바를 본 그 눈이 정욕이 생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와 동침하게 됐고 우리아 남편을 죽이게 만들었고 그 다음 사망을 낳느니라. 그 아들이 죽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는 어쩔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뭐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둥지를 털어내버릴 수 있고 쫓아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정욕이 생기지 않을 남자가 아마 얼마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자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면 그 남자의 마음이 정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의 그 영혼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전적으로 타락된 그런 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죄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을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봤더라도 그 여자를 불러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고 동침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게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실행에 옮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번째로요, 죄는 아주 고매한 높은 성숙한 멋있는 인격자라 할지라도 비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은 그 전령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압이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냈는데 결국은 우리아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잖아요. 이게 요압 장군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요압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활 맞아 죽은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자기 깐에는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소리예요. 아주 비열한 그런 다윗이 되고 말았죠. 자기가 죽게 만들어 놓고 칼은 이 사람도 해야 하고 저 사람도 해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연히 죽은 것이냐,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이냐,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의 범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뒀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했어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다윗은 궁전의 옥상에서 한가로이 목적 없는 걸음,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걸음, 권태로운 걸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적 없는 걸음, 향방 없는 걸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첫 번째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길 위에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든 뭐를 하든 길 위에서 걷게 되어 있고 길 위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걸음걸이, 목적 없는 길의 끝,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 없이 행하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고, 거기서 오는 유혹이나 이런 넘어짐의 그런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목적 없는 걸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눈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할 눈이 유혹의 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합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턱대고 오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밧세바는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다른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와 동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권력을 이용했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여자를 품었고 한 남자를 죽게 했고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다윗의 죄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내가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어떤 여자 한번 찾아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한번 지어볼까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대놓고 죄를 짓는 거는 그건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위안할 때,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의 멋진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단지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걷는 걸음 가운데에 한 여인을 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걸음을 걷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는 걸음을 걷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여러분이 교회를 오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처럼 그저 목적 없는 걸음걸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죄는 작은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할렐루야.